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뵙지만 정말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낮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으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의미로, 어떤 때는 저런 의미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네. 또 하나 다른 의미는 뭐냐면 토라, 그 모세오경, 우리가 보는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이 책을, 이 토라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율법이라고. 네.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로마서 3장인데요. 로마 3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로마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로마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율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보는 것처럼 뭐 십계명, 이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여기서 율법과, 그럼 율법은 뭐냐면요,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이 선지자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딱 들으면 구약 성경을 딱 떠올립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그 토라, 느빔, 케토빔. 우리가 신약, 구약 그러면 성경을 딱 떠올리듯이 유대인들은 토라, 느빔, 케토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시가서 이렇게, 또는 율법, 선지서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율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출애굽,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그 율법이라고 할 때 과연 그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오늘 보고자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나중에 40년이 끝나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리를 해주는, 리뷰를 해주는데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10가지 계명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빼버립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한 본문에서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첫 번째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2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도 5장에서 10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한 말씀 하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2절. 자,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 시작하시는데 바로 1계명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 시작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지금 오늘은 이 시간은 이 절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심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뭡니까? 구원이 먼저입니다. 난 누구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지.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그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절대로 이 절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절은 그냥 스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계명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똑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잘 보시면 대개 한 문자로 끝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자, 1계명부터 4계명을 줄이면 뭡니까? 한마디로 뭐죠?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줄이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모든 계명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좀 길고, 그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죠? 주일 지켜라. 일하지 말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진짜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 자, 이 네 번째 계명이 그 10계명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돌아와서 뭘 합니까? 돌아와서 뭐 하죠?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말하면서 많은 경우에 안식일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는데 어떻게 됐죠? 성을 쌌습니다.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복구시켰어요. 안식일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문 앞에 나가서 안식일 날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다 잡아들였어요. 다 쫓아내고,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렇게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죽었는데, 자,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8절부터 안식일입니다. 자, 도대체 안식일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요, 11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중에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을 8절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자,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번째 9절에 열심히 일할 거지만 10절에 뭐라고요? 일곱째 날은 아무도 일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요, 일하지 말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자, 우선 쉬운 얘기를 해보죠. 쉬운 얘기. 자, 안식일 뭡니까? 쉬어라. 그죠? 쉬어라. 쉬라는 거죠. 11절에 쉬어라. 그래서 쉬라는 개념이 조금 발전한 게, 좀 강조한 게 뭡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보죠. 자, 쉬어라. 푹 쉬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요.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율법이냐고요. 쉬라니까요. 그러니까 놀으라고요. 쉬라니까요. 이게 율법이냐고요. 하나님이 쉬라고 했어. 근데 나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이러면 안 돼. 이게 쉬는 겁니까? 놀으라니까요. 쉬라니까요. 이거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 왜 이 쉬라는 걸 율법으로 받아서 짐을 지고 나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지 못하고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야, 너 고생했어. 오늘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마음 쉬어. 그래요? 괜찮아? 나가서 뭐 일 안 해도 되고 뭐 아무튼 엄마 일 안 도와줘도 되고 막 근데 쉬어. 와, 신나다 막 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애가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나보고 쉬래. 난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난 쉬어야 돼. 난 일하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쉬는 겁니까? 그걸 보는 엄마 마음이 기쁩니까? 놀으라고 그랬다니까요. 쉬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애가 그 쉬어야 된다는 짐을 지고 이게 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쉬라. 거기 아무것도 진짜 그대로 쉬라고요. 제발 좀 쉬세요. 놀으세요. 예. 자, 안식일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 가지. 뭐라 그러셨어요? 8절에 보시면요. 거룩하게.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두 번째요. 11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하느니라. 거룩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나 일하면 안 돼. 나 쉬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거룩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세 번째가 쉬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쉬라는 건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쉬라는 것만 붙잡고 그것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난 일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거룩하고 복되고 쉬는 겁니다. 자, 11절에요. 왜 쉬라는 건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왜 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쉬라고 하셨죠? 왜 쉬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저기 말씀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도 한 30년 이상 이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 생각해 보시죠. 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인간이라고 역사 굴러갑니다. 그런데 바로 6일 창조 끝나고 바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셨어요.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하나님이 왜 쉬셨냐고요? 하나님 왜 쉬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드셨나요? 예? 뭐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가뿐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으로서도 너무너무 큰 사업이고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나셨더니 너무 힘들어. 너무 진짜 진이 다 빠지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바로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 나 하루 쉬어야겠다. 그래 쉬신 겁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천지 창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더 큰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수천만 배 큰 일이나 뭐 이거 드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쉬실 이유가 없고 쉬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일하시면 됩니다. 역사 굴러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루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왜 쉬신 거예요 도대체? 왜 쉬신 거예요? 피곤해 쉬신 거 아니면 힘들어 쉬신 거 아니면 도대체 왜 쉬신 거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천지창조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각 공구 이렇게 장갑 만든 사람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는 뭐냐면 화가가 또는 예술가가 자기의 온 혼을 다 쏟아서 최상의 작품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그날 스케줄에 맞춰서 계획 맞춰서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장에서 물 만든 것과 예술가가 혼을 다 쏟아서 만든 것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날 빛을 하시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빛 만들었다 끝. 다음에 이거 내일 뭐 하지? 이게 아니고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So good. 인터랙션 하시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시고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마지막 날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인데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It was so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피조물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이 있는 겁니다. 애정이, 사랑이.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는 그보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창세기를 배울 때, 공부할 때, 천지창조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다. 맞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아, 실수했네. 왜 저런 녀석이 나왔지? No!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못났고, 부족하고, 머리가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따져도, 하나님께서 딱 나를 우리 한 사람에서 존재하게 하신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so good.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근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케이. 6일 동안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다. 하나님이 최고의 마스터피스 작품을 만드시고 최고의 작품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행복해. 왜 인간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시면 그 인간 창조분만 다시 이렇게 줌업해서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창조는 어떤 것이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인간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그게 단순히 부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신비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의 신비가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나올 기회가 있으면 나오고, 자, 그런 줄 알고 끝났어요. 이 모든 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안식하신 겁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엄청난 창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막 정말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반짝반짝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랑의 연합이라는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쉬셨어요. 왜 쉬셨어요?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요.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내가 그날을 복주노라. 그러므로 쉬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날을 복주노라. 그러므로 쉬어라. 무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문자만으로, 글자만으로, 겉으로 표현된 것만으로 들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이 겉으로만, 문자만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하트를 알아야 됩니다. 하트, 마음을.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천지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해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해서 쉬게 아니에요. 바로 역사 굴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쉬었어요?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어. 이날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날은 나로 따로 구분할 거야. 이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거야. 왜?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내가 복을 퍼붓는 날이고 이날은 너희도 푹 쉬는 날이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막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막 사랑이 불릴 듯하고 오케이! 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날은 내가 복을 퍼부을 거야. 모든 피조물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거야. 그날은 거룩한 날이야. 무슨 말이죠?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 속에 들어가야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 작정했습니까? 나 이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 너는 다 이리 나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노라. 내가 가지고 다 쏟아 부어주고 싶다. 이 날은 나하고만 함께 지낼 날이야.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뭘 하라고요? 그날은요, 물론 다 바쁩니다. 다 일이 많습니다. 그날은 딱 구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날은 온전히 그분께만 초점 맞춰서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거룩하심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이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날뛰고 춤추고 마치 내 영혼이 막 독수리 날개치 같은 하늘 차고 올라가는 그것이 안식이라니까요. 왜 쉬시라고요?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었다. 내가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하라. 예. 여러분, 오늘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쉬라고 했다. 자, 카우치에 처박혀 소파에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옆에서 음식 주워 먹어서 텔레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쉬십니까? 쉼이 있습니까? 피로가 싹 사라집니까? 더 피곤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오케이, 주일을 내가 지켜야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예. 그래서 안식이 있으십니까? 쉼이 있으세요? 핵심은요, 핵심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터치되지 못하면 거룩은 없고요. 하나님의 하트가 어떤 줄 아세요? 막 그날은 복을 쏟아 부는 날이라고 선포하셨다니까요. 나한테 온갖 좋은 걸 다 쏟아 부어 주신다고 선포하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날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모세가 그 불 기둥 가운데서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거룩함을 맛보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안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알아서 다 아세요? No.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예레미야가 생각해봤습니다. 나의 죄, 백성들의 사람들의 죄를 생각할 때 이게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걸. 이렇게 썩을 죽을 못난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이 더러운 추잡한 이 죄인이 진멸돼서 막 갈아서 없어져야 마땅한데 살아있는 게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잘난 뭔가 조금 한 게 있어서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게 있어서 뭐 11조 했으니까 또는 뭐 헌금했으니까 또는 뭐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했으니까 뭐 저는 선교사였으니까 저는 목사였으니까 웃기는 소리야. 그거 수천만 배를 했어도 내 죄 때문에 당장 갈아 없어져 진멸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딱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그것이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지.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노아가 다 죽어야 됩니다. 노아도 홍수와 함께 다 쓸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만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자,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긍휼을 발견했다. 하나님 눈에서.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징계하는 거, 키울 때 징계하는 거 힘드시죠? 잘 안 되죠? 그냥, 대충 넘어가. 나도 편하게. 제대로 마음 먹고 징계하려고 들어보면 너무 힘듭니다. 자기 분이 필요합니다. 자, 엄마가 딱 몽둥이 들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노아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그 아픔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진멸되어 마땅한데, 다 없어져서 사라져야 마땅한데, 살아있는 딱 하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리,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 더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자, 내가 살아있는 근거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그 마음이 아프신, 그 긍휼하신, 나를 불쌍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가 오늘 아침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와, 이렇게 큰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인가, 이거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다음날이 됐는데 또다시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어제 내가 경험한 것은 나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무한되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김중훈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 김소월이 노래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날마다 뜨는 달을 보면서 예전에 미처, 그 달이 그 달인데, 이 시인의 감성에는 어제 달이 다르고 오늘 달이 다른 거예요. 김중훈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김소월은 그 달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그날만은 구분해서 내가 주님과만 지나겠다. 그분께만 온전히 포커스 맞추겠다. 뭐 찬양을 하셔도 좋고, 성가대 인도하셔도 좋고, 부엌에서 일하셔도 좋고, 뭐 하다못해 교회 잡초 뽑으시고 뭘 해도 좋습니다. 그날만은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포커싱 돼서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 이 속에 내 영혼에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날이다. 이 표현도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듣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어디 광고에서 카피해 놨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가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안식이 있습니다. 힘드시죠? 그냥 그대로 가세요. 내가 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든 말든 어쨌든 나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어쨌든 그대로 주님께 가세요.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복주게 했다. 그래서 쉬었다. 너희도 제발 좀 딴짓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정말 다 죽고 싶어.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정말 제가 막 그냥 발이 공중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맛봤어요. 끝내고 나서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나서 저도 막 너무 좋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본당을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붙잡으시더라고요. 제 뒤를 이렇게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왜? 벌써 갈래?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다시 기도 끝나고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명은 내가 널 부르심이 있는데, 네가 해야 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나한테 와서 쉬는 거야.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와서 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와서 쉬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날마다 새로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김종국 목사님 고백했던 그 새로운 사랑을 계속해서 맛보고 있으면, 하나님에서 푹 잘 쉬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내가 일해. 내가 일해. 근데 내가 일하고 싶은데 네가 앞에서 자꾸 네가 하겠다고 자꾸 깝죽대니까 내가 일을 못하잖아. 네 사명은 뭐 목회하고 뭐 하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와서 쉬어. 그럼 내가 일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저희 집사람이 거의 딸처럼 아끼는 그 여자 전사님이 계세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분이 고민을 얘기하죠. 주일학교 애들 놓고 영어로 매주 인도하는데, 설교도 하는데 너무 힘들다. 영어로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애들 앉혀놓고 하면은 막 완전히 막 개판, 막 엉망.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사님, 사모님 전사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시면요, 하나님을 엔조이 하시면 그날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맛보고 하나님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용 준비하고 하니까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와서, 나한테 와서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특별히 주일은도 꼭 안식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내 생명,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냥 간신히 죽지 못해서 비실비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주께서 왜 오셨습니까? 내가 양들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쉬라는 것은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돼. 그래서 그것이 짐이 돼서 내가 짐 눌려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풍성히 쉬시길 기도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십계명 앞에 꼭 빠뜨려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십계명이 빠져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대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4계명에 가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네 구절 쭉쭉 가다가 11절에 네 번째 구절에서 왜 안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신명기 가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천지 창조했기 때문에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하라. 이것이 없어지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가 그날은 따로 뛰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고 쉬어라. 예, 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기 원하시고 충분히 빛 가운데서의 깊은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안식하라고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해 난 다음에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왜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출애굽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완전히 하나됨으로 그분의 임재 속에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감으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이 거기에 완성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4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트, 마음입니다. 예, 오늘 처음 뵈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안에서 충분히 더 깊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에 쭉 잠겨서 정말 풍성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새롭게 맛보실 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분을 새롭게 맛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제4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저희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잠겨서 하나님의 그 새로우심, 위대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가운데 가시는 그 영광조에 깊이 들어가서 끝도 없이 쏟아지는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 속에 들어가서 주신 복을 누리고 맛보고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신교회 한 분 한 분 복 주시고 저희가 알고 깨닫고 꿈꾸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더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온갖 사랑과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분들 평생에 주님께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참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십자가의 무한대한 구원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이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